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으로 간 까닭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전장의 주제와 연속이 되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이신 이후의 일들입니다. 전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또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가 되었지만 실상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거받을 필요는 없고 또 증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간복음에서도 수많은 이적들이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권능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그렇게 기록되는데, 이런 표적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장은 가나에서의 첫 표적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세 있는 교사로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요 두 내용이 이 장의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하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불리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바로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말을 듣질 않으니까 피게이 파 도금의 어장 10가지의 그런 죽음의 불상사를 갖다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결국 안 들다가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집안은 문설주의 대문에, 그러니까 문틀이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묻혀놓으면은 그 집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유대인들만 그렇게 피를 발라놔서 유대인들의 집 큰아들들은 죽지 않았는데 애굽의 이집트의 사람들의 이방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집에는 다 장자가 죽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유월이란 거는 뛰어넘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혹은 또 파스카, 라틴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그 유월절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그때 이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큰 교회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죠. 어느 큰 교회를 가면은 식당에 가면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식권을 사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커피도 사서 먹어야 됩니다. 또 책도, 성경책도 교회 안에서 서점에서 사기도 하고 편의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이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상업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큰 교회들도 많죠. 또 남녀전도회에서는 가끔 바자회를 통해서 그걸 갖다 수익 기금으로 마련합니다. 어떤 데는 그 수익 기금으로 남을 돕고 선교를 하는데 쓰는 그런 기관들이나 교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자기 남녀전도회 기금으로 쓰려고 한마디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도움이 되라고 편의를 위해서 제물도 성전 안에 뜰에서 마당에서 팔고 또 이 성전에 또 바치는 돈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 돈도 팔고 제물을 멀리서부터 갖고 오긴 불편하니까 바로 그냥 예배당 앞에서 그때는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그 뜰에서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 가셨어요. 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먹을 걸 파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게 저잣거리가 시장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여튼 깽판을 치셨다는 거예요. 엄히 화를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수님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46년 동안 지금 성전인데 뭘 3일 동안에 어떻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전이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성전 청결 사건과 이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 사건이 뭔 의미가 있느냐? 그냥 어떻게 언뜻 생각하면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관돼 있고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간 까닭인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전에 지금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의 첫 부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사람들이 기뻐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도 애들이든 어른이든 아니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부어놨더니 그 항아리가 포도주가 됐다 하는 거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아리에다 돌을 놔뒀는데 그 돌이 황금이 되었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진배가 없는 초이상적인, 초자연적인 마술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가는 일이 된 거죠. 이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화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6월절이 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성탄절이나 부활절쯤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 교회적 절기, 교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에 많이 왔겠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로마 화폐로 헌금을 드릴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로마 화폐를 썼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통치기니까. 근데 로마 화폐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어서 따로 성전용 화폐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바꿔다가 해야 되니까 재물도 이 예배당 앞에서 팔고 성전 앞에서 팔고 돈도 팔고 또 먹을 것도 팔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많은 장사꼬치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주 크게 화가 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성전에 다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하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일종의 성전 모독 사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배당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적 개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배당 자체가 성결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왜 그 예배당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첫째, 또 하나님을 모신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아니 건물이 뭐 예배당은 거룩하고 절은 안 거룩하고 뭐 일반 가정집은 안 거룩하고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카톨릭은 또 그런 개념이 없고, 또 이 당시에도 유대교에도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아주 그냥 애들처럼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그 거룩한 곳이에요. 뭐 논란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곳에 짐승들의 짐승이 있다는 건 짐승들의 분비물이며 먹이며 그런 냄새가 나고 막 더럽혀진 거지. 한마디로 1차원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도 그냥 간단히 말하면 지저분해진 거예요. 냄새는 나고 여기서 똥 싸고 여기서 오줌 싸고 저기서 밥 먹고 짐승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1차적인 차원에서 더럽힌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예요? 아니, 딴 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아니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은 지가 밖에서 시장에서 사오든 집에서 갖고 오든 해갖고 재물을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예배당 앞에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돈을 바꾸고 뭐 짐승을 사서 재물을 바치느냐. 그렇게 편하려면은 뭐 한량 없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무슨 뭐 지성전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한 예배당이 아니라 전국 세계 곳곳에서 같은 동시간대에 위성이나 뭐 이런 전파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데서는 다른 목사님이 저기를 하다가 시간이 딱 정해지면은 위성으로 전파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설교를 듣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일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는 뭐 사이버 처치까지 나왔지만 초반에는 텔레비전으로 설교를 듣고 헌금도 밑으로 자막이 나면 통장으로 쏘는 거죠. 사이버 처치도 이제 생겼죠. 그게 과연 교회냐?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교회죠.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 그리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성을 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여름이면 쓰레빠 신고 교회도 가고 그랬어. 양말도 안 신고. 그럼 막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혼을 내기도 했어요. 야! 넌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양말도 안 신고 쓰레빠를 질질 끌고 오냐? 그러면 어떻게 운동화도 신고 양말도 신고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양말 안 신고 왔다고 뭐 그러면 뭐
요즘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의 마음은 편해지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성을 다하고 좀 불편해도 뭐 하기보다는 점점 편한 것 위주로 하다 보면 우리는 가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도 습관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또 헌금을 드리는 돈도 항상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꼭 그랬죠. 야, 헌금을 드리는 돈은 액수는 작아도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정성껏 준비해서 빳빳한 종이라든가 깨끗한 돈을 이렇게 다 봉투에 넣고 준비를 해다가 드리는 것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다. 근데 뭐 요즘은 뭐 신권을 헌금을 드리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예를 들면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것도 생겼고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점점 편의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점점 그런 것들 때문에 정성은 조금 버리고 본질은 조금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마음, 본질을 잃고 또 그것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정성이 빠져버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비판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예배당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그냥 궁궐처럼 짓는데 정말 사회에는 그와 같은 봉사나 기여가 너무 없다라고 비판을 하죠. 일정 부분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당들은 어때요? 하늘을 막 찌를 듯하게 고딕 양식으로 아니면 고딕 양식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으려고 노력하죠. 그건 카톨릭적 정서예요. 우리 개신교적 정서는 뭐예요? 클수록 화려할수록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개신교적 관점에서는 예배당의 모양이나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됐죠. 그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린 거기다 어떤 이콘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화라든가 스테인드 글래스라든가 꼭 그런 걸 둬야만 할 필요성, 당위성이 우리에겐 없어요. 동방전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그러한 전승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하려다 보면 화려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담백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도 관계없어요. 왜요? 우리는 외형과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에 집중하는 스타일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성전 중심의 한마디로 사실은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이 비판한 것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2000년 전 유대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이 제도가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신앙의 본질이 내용이 콘텐츠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한마디로 작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동방정교회나 카톨릭교회처럼 그렇게 건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과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신교적 전승과 전통처럼 형식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본질이고 중심이고 머리이고 가장 중요한 초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몇 평에 살고 몇 cc 차를 타고 와 같은 사이즈와 규모와 양의
늘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얼마나 큰 교회이냐, 얼마나 큰 예산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느냐, 또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일인가? 그것은 누구도 예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쉽게 그렇다 얘기할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꼭 그게 그 교회거나 한 교회에 집중해야 될 당위성은 어디에도 없지요. 중요한 본질은 큰 교회가 나쁘고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라고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일을 하면 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예배당, 즉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심을 잊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막도 없는, 가림막도 없는 사막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거나 얼마나 넓거나 그래서 그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지요, 성소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당에 또 그 건물의 본질을 또 잘 살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한 수를 더 떠서 온갖 장사치들이 자기 입속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자기 입속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습니까? 세습도 하고 장사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 모습이 2000년 전 이곳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심지어 교회당도 파는 게 아니라 교인도 팔고 뭐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오류를 따끔하게 우리에게 야단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었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냐 아니면 번듯한 껍데기와 형식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껍데기에 집중하고 장사하고 팔아먹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러한 껍데기뿐인 신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야단을 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간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잘못, 오류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차원에서 예수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행동은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죠. 하나는 종교적 상황이고 하나는 구속사적, 그런 구속계획적인 상황입니다.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신앙이 전반적으로 부패했었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고 사두개인이니 바리새인이니 점점 세속화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찼다요. 이제 드디어 한 3년만 있으면 이 공생애를 이제 다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지.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등장을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등장을 해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누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메시아만 기다려온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주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이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사람들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였죠. 어느 사람도 어느 제도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나 제도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성전으로
가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표적 사건과 또 그 이후에 나온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의 표적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력 없는 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즉 피와 같은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그냥 갈증만 그때그때 해소해주는 물이 아니라 마치 생명력 있는 피와 같이 그들이 포도주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양분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길 원했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진정한 성전이고 내가 바로 진정한 제물인데 왜 이 쓸데없는 성전과 이 쓸데없는 제물들을 갖다 놓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고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오는 것이 성전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인식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되고 무엇보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성전과 같은 존재, 즉 그리스도인들이 만방에 널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잊고 본질을 잊어버린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과 같은 그러한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 성전이 되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계에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